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3절을 사용해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두 주의 특강으로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절을 사용하여 은혜의 방도인 성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의식만 하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강설과 성례 그리고 건징, 이 건징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시편교회는 오늘 그 중에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방도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합동신학대학원 이남국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믿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믿음을 굳게 하기도 하지만 성례는 믿음을 일으키지는 않고 믿음을 굳게 한다. 성례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표가 말하는 내용,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여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시므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집합교회는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강설을 들음으로 믿음을 강화하고 성찬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된 것을 더욱 굳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사랑에 동참하는 길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당신께서 제정하신 것을 지킴으로 고난과 사랑의 주일로 성찬을 합니다. 단지 성찬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의 강서를 두르고 보이는 방도, 은혜의 방도인 성찬을 합니다. 기뻐교회가 성찬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표가 말하는 내용과의 연결을 교회는 성례전적 연합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네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영적 임재선인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성찬에서 단순한 기념과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례전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심으로 이 표가 말하는 내용,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여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빵과 포도를 받는 성도와 함께 그들 안에서 임재함으로 하셔서 그들의 믿음과 당신님과의 교제를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구원함을 얻은 백성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근거 마태복음 18장 20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앞두고 강설을 통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받음으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는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라는 강설을 들었습니다. 그 본문과 연결하여 당의 본문인 누가복음을 잠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지대 등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한 것을 아십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님이 앞으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라고 하신 후에 제자들의 논쟁을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8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믿음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잔이라고 들었지만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논쟁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ben을 나뉜 마지막 날에 마치 마지막에 만찬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고 하신 대로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하심으로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과거의 기억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 성천을 하면서 과거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변하는데 6월절의 식사를 성찬을 하라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의미에서 6월절 식사인 것이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강설과 성찬을 함으로 6월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을 준비하신 후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신 십자가의 사건이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사랑에 대한 마지막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발을 씻기심 속에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한 죄의 씻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모르고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서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서로 섬기면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의 목적만 이루고자 한 것을 보면 한심하네 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가 고난에 동참하면서 지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의미를 명심합시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나를 팔자도 여기에 있다고 하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지라. 여기서 제자들의 논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팔자도 있다고 하는데 누가 크냐? 이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누가 크냐는 문제보다 오히려 복음의 증인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각자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방교회 성도님, 교회 안에서 지휘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집단 봉사를 하면 하찮은 것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사를 생각하면 높은 위치로 생각하십니까? 집사보다는 장로보다는 목사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쉽게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하나입니다. 누가 크냐고 할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백성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신 고난과 사랑의 길을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방의 교회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성경을 생각한다면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의 지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성도의 교제를 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빈부의 격차가 아닌 사랑의 피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주일 만찬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준비하심으로 제자들을 섬기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제자로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하여 상설 직원이 된 거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를 계속하여 설립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들도 오늘날에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직접 주의 만찬을 식탁을 준비하시고 봉사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누가 크게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크냐 논쟁 제자들의 논쟁 속에서 나는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지금 식탁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섬기는 자가 크냐라고 했죠. 앉는 자가 먹는 자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직접 지금 섬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요 서로가 섬기는 나라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성찬식을 통해서 당신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먹이십니다. 같은 잔을 사용하심으로 당신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두 개의 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의 잔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나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잔이 중요한 것보다 당신님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주님이 제정하여 주신 성찬의 뜻을 알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보이는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 성찬을 통해 더욱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더 단단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사도시대로부터 말씀의 강설과 당신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하게 하심으로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혹독한 핍박의 늪에서 지친 육체의 신앙을 새로운 생기를 얻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굳게 일어선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모인 주님의 날인 주일에 모인 것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가 진행되면서도 말씀의 강설과 성례전은 신앙의 결단과 교회를 이루어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배당이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감격적인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진례는 위대한 설거자인 어거스틴의 죽음의 끝으로 시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서서히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 암흑기 동안 말씀의 강서는 흔적을 감추고 성례 전만이 기독교 예배에 남아서 명백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불행하게도 그 성례전마저도 형식화되고 미시적인 종교 행사로 전락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암흑기에 그친 시대인 16세기의 종교개혁은 바로 이러한 예배 상실 속에 신음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쁨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의 강설과 성례전 중에서 성찬에 대한 우리가 믿는 칼빈의 영적 임재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례라는 표시에 의하여 교회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 말씀으로 양육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방식으로 성찬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찬입니다. 첫째로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된 것을 나타내는 상징인 동시에 보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밖에 우리와 분리되어 있으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에 의해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로우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된 한 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둘째로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인 동시에 보증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인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의 살이 우리의 양식이며 그의 피가 우리의 음료임을 나타내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을 누리면서 하늘에 속한 성도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될 것을 믿으면서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하기 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찬을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빵 한 덩어리를 준비하고 성찬에 관련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면서 세례자는 둘러서게 됩니다. 미 세례자는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날을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내보내죠. 성찬에 참여하는 세례자는 옆에 있는 사람과 평화의 인사,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 후, 기도를 한 후, 빵을 옆 사람에게 주면서 당신을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면서 돌립니다. 빵을 다 돌리신 후에 다 같이 먹습니다. 빵을 먹은 후 그리스도를 나눠주면서 당신을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지파교회는 이런 형식을 취하여 성찬을 참여하는 것을 아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성령신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오후에 5번째 강의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 이 부분이 약한 부분이다.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하이덴크 요즘에 잘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아이들도 원래 계획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오후에 부활의 의미를 더욱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가 제정하여 주신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가 점점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은혜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교제야말로 우리를 평안한 나라, 안식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에 통하여 영적으로 인자하심을 하며 주님의 교제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찬을 위한 기력교회 예식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교회는 성찬 딱 하면 엄숙하잖아요. 장례식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문서를 이겼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기 때문에 이 성찬이면 최후의 만찬의 의미로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단의 의미에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또 죽으셨네. 2000년 생각합니다. 당신이 또 죽으셔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암울하고 장례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즐거워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아무 흠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잘 못해요. 찬양을 잘 못하지만 찬송을 못. 그걸만 생각하면 고개가 떨궈지고 뭔가 내가 또 해결을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생각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국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집안교회 성도님, 성만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서 말한 주의 만찬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위로를 위한 주님의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의식한 대로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 성만찬을 거행해야 합니다. 참된 성찬을 위해서 자신을 성찬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저주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벌하시지 않는 채로 내버려 둘 수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또한 자신의 모든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로만 용서받으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마치 자신이 그 모든 의를 행한 것처럼 그 자신의 것으로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생활로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보이며 모든 반목과 칭호와 질투심을 버리면서 참된 사랑과 연합 가운데 자신의 이웃과 함께 살려는 신실한 열망이 있는지 자기 양심을 살펴봅시다. 초청과 건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은혜 가운데 확실히 받아들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할 만한 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이러한 증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법한 죄를 짓고 있음을 스스로 아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식탁에 나오지 말 것을 권면하며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왕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곧 그 사람들은 주님만을 믿기를 거부하거나 그들 자신의 방식대로 주님께 예배해야 하는 자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신성함을 멸시하는 자 부모나 위에 있는 다른 권위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자신의 이웃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고도 하거나 거부하는 자 거룩한 혼인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지키지 않는 자 도둑질이나 탐욕이나 사치함으로 스스로 불신을 드러내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자신의 죄 가운데 머물기를 고집하는 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신자들을 위해 제정하신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들의 심판과 정죄는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집안인 교회 형제와 자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말은 마치 단 한 가지의 죄도 없는 사람만이
주님의 식탁에 나올 수 있다고 말하므로 죄를 위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신자를 낙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완전하고 의롭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하여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 밖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성만찬을 행함으로 우리는 스스로 죽은 자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많은 죄와 결핍을 깨닫습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연약함과 육신의 악한 정욕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런 결핍들에 대해 진정으로 죄스럽게 생각하며 불신앙에 대항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대항하여 하며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떤 죄나 결핍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용납하시며 이 천국의 양식과 음료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신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온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그분의 만찬을 제정하시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리는 주님께 대한 기념으로 성만찬을 거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구약에서 태초로부터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으셨으며 우리의 살과 피를 입으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처음부터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했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의를 우리를 위해 성취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피와 땀을 흘리셨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묶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말로는 다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언 받게 하시기 위해 죄 없이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 때문에 지어진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분의 복되신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에 의해 우리를 그분의 복을 채우시기 위해 우리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몸과 영혼의 가장 깊은 수치와 지옥의 괴로움을 당하실까지 그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결코 다시는 버림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은 마침내 그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새롭고 영원한 약속, 곧 은혜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확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언약에 속해 있다는 것을 굳게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서 거룩한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에 대한 기념의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잔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진실원의 사랑과 진실함과 되새기며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 성만찬은 내가 너희를 위해
몸을 주고 피를 흘리신 것을 확실히 보증한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 떡이 너희 눈앞에서 확실히 떼어지고 이 잔이 너희에게 부어져 나를 기념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 같이 확실히 나는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몸과 피로 너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먹이며 영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여 하신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생제사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 제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것으로 그분은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위한 영생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굶주림과 비참의 원인인 죄를 없애셨고 우리를 위하여 살려주는 영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지체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참된 교통을 하며 그분 또한 그분의 모든 부요와 영생과 의와 영광에 참여합니다.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한 몸의 지체로서 참된 형제의 사랑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라고 말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많은 곡식의 나랄들이 하나의 떡이 되고 많은 표도 알갱이들이 한 잔의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 우리는 모두 한 몸입니다. 우리를 먼저 이처럼 가분하게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서로 사랑해야 하며 말로만 아니라 행위에서도 서로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천을 통해 그리스도를 재림을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거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부요한 기쁨을 그분의 식탁에서 미리 맛보며 그분께서 그분의 아버지와 왕국에서 우리와 함께 다시 포도주를 마시게 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성령으로 이 성만찬에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참된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유월절 식사인 성만찬을 우리가 교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제야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교회로서 하나의 한 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은 서로가 자신을 낮추면서 서로가 섬기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만찬을 준비하시고 식탁을 준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가 누가 높냐 이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일을 하는지 자신을 낮추면서 청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형제와 자매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은 우리가 예배 순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건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여, 참된 하늘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살 힘을 얻기 위해 결코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인 표징에 우리 마음을 매달지 말고 우리의 대언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분의 하늘 아버지 우편 그 하늘 높은 곳으로 우리 마음을 들어 올립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에서 거룩한 떡과 잔을 받는 것처럼 확실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살림을 얻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성만찬의 교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을 그리면서 원을 모양을 그리면서 우리가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습과 필요자가 이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앉아 계시면서 이제 나도 나중에 장성해서 우리 둘러 앉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하면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만찬의 교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과의 교통입니다. 받아서 먹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위해 찢겨진 것을 기억하고 믿읍시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 복된 잔은 그리스도의 피와의 교통입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위해 부어진 것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좀 엄숙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이제 하나의 빵, 우리 입장에서 떡이기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겨 주신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떼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떼면서 그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기면서 띄면 되는 거죠. 또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이제 같은 마음으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뗄 때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을 떼면서 누가 크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제 주님 대등해서 내가 좀 많이 먹으면 될 것 같냐 이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예,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떡을 나눈 후에 주님께서 이제 감사 기도를 하셨죠. 하시는데 모든 것을 앞에 것들을 하고요. 잔을 나눠주는데 우리는 오늘 한국 교회가 좀 힘들죠. 하나의 잔을 하는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의 잔으로 해서 이렇게 먹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잔을 주님의 포도주의 잔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서 성령으로 성제의 역할을 맡기고 예, 마시겠습니다. 자꾸 엄숙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렵네요. 이게. 제자들은 이걸 참여하면서 되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냥 하면서 이 잔을 먹으면 내가 공부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먼저 가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잘 성적하십니다. 예, 자료를 돌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집안이 되시노니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 영혼을 먹이셨으며 다 함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시다.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노래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로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채치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아직 죄짓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써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과 나의 입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